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기록된 이 전반기의 공생애는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에 기록된 이 공생의 후반기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사역지와 이동하신 동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난하고 또 로마로부터의 식민 통치 압제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면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참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참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귀한 장면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점 예수님은 사역제를 확대하고 또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역을 계속해 가지만 이젠 점점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모함을 받게 되면서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이 구속의 길, 죄의 사함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길,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완성하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단한 줄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묵묵히 가셨고, 끝까지 신실하신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러서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연약한 자, 즉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합시다. 이 31절을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기 기억해 주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쉬운 길, 편한 길, 영광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롱을 당합니다. 능력을 당하는 길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극도의 순환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얘기할 때에 제자들마저도 이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판받게 될 죄인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하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사순절은 오늘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주간을 살아가는 오늘도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올라가시는 길을,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부르짖는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함께 봉독합시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 맹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처절한 비참함을 담아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능력을 행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못 듣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십시오.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40절에 보면 머물러 섰다고 그러겠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의 외침과 그의 소망을 들으셨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으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까울 때 그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부르짖었어요. 현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간청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훈과 메시지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의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같이 한번 더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듯이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인을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올라가신, 기필코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고 기필코 지켜나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는 원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놓아버리며 사는 성도는 아닌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소중한 줄 알면서도 타인의 소중함은 쉽게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맹인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보지 못하고 처참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잠잠하라 제자들이 제지했을 때도 그는 더 큰 소리를 발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좀 나눕시다. 흘러보냅시다. 물질도 나눕시다.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베풀기도 합시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기에 우리가 또 내가 오늘도 풍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한 자를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나누며 살아보십시다. 왜요? 이것이 예수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 바라고 예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자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향기 바라는 삶 살게 해 주시고 예수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경주에 나갈 것을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오늘 또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잘 경주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늘 무시로 묵상하며 살게 해 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